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은 이미 12장에서 애굽에서 한 차례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장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창세기에서 세 차례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될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의 족장들이 나그네로서 외지 생활에 항상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후대 기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동족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점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를 회고한 다음 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이들의 수가 적고 또 나그네 삶을 살았던 점을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말하자면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낯선 타향살이를 하면서 약자로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브라함을 늘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의 그 영향력을 넓혀주고자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그 우주적인 원대한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방 민족에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본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종들을 모두 불러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고 두려워하였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은 1000개를 선물로 주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조처함으로써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은혜를 끼치는 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12장에서와는 달리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의 불임을 치료해주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에 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사례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곧 다가올 이삭의 출생에 대한 확신까지 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나그네에 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남을 속이는 도덕적 불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불러내어 언약을 맺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챙기시는 그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은 당시에 약자였기 때문에 그가 항상 가나안 본토인들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그의 처지를
하나님은 10분 이해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는 후대에 있을 약속된 한 씨, 곧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05편 15절에서 기자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라는 언급을 통해서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기름 부은 자를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진정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겨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탄생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황급히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자꾸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에 초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택자를 보호하시되 끈질기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시편 기자가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세는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 때의 상황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돌보시고 아끼시는지를 동족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했던 것이었죠.